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8장입니다. 욥기 38장 33절에서 37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하늘의 규례들을 아느냐? 내가 그 통치를 땅에 펼 수 있느냐? 내가 내 목소리를 구름 위까지 높여 많은 물들로 너를 덮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그들로 가서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할 수 있느냐? 누가 속에다 지혜를 주었느냐? 또한 누가 마음속에 명철을 주었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을 셀 수 있겠느냐? 누가 하늘의 병들을 멈추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늘의 병, 하늘에 물 담은 병 있죠? 재앙 담은 병을 부을 수 있겠느냐는 거, 그렇게 물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셨죠? 내가 하늘의 규례를 아느냐? 그런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조명을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를 이곳에 이제 수련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많은 새로운 얼굴들도 보내주셔서 함께 교제하며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날씨도 잘 관장해 주셨고 또 모든 순서마다 의미로운 시간들 되게 해주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영적으로 성숙한 그러한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동안에 저희들 잘 일깨워 주시고 양육시켜 주심으로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제가 하나님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여기 우리 회중들도 주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쉬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잘 모르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오늘 저녁 주님 방법으로 이렇게 잘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무리들 그 대열에 서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안전하고 무사하도록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출발하는 식구들도 있고 또 내일 출발하는 식구들도 있는데 집에 돌아갈 때까지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고 무사하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비가 많이 왔죠? 비가 한 달 이상을 온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돼지머리 삶아놓고 기청제라고, 그러니까 비를 좀 그만 내려달라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마귀는 더러우니까 이렇게 더러운 예배를 그런 제사를 통해 가지고 경배를 받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이렇게 귀히 여겨주시고 기뻐하시지만 마귀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만들어 가지고 그 제사 뒤에 숨는 것이에요. 절간의 우상들 뒤에도 마귀가 숨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인간들에게 거짓된 그러한 경배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기청제, 기우제 그런 말은 들어봤는데 기청제라는 말은 나는 74년 동안에 처음 들은 거거든요. 삶은 돼지 머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아셔야 인간이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거 고사 지내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소주에다가 그 돼지, 자기들이 절였던 그 돼지 썰어가지고 소금에 찍어서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라고요. 그 자존심을 내세우고 진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약 69명이
그래서 산사태나 이렇게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죽었죠. 예, 죽었습니다. 차량이 7,000대가 물에 잠기고 서울 광화문 일대하고 강남 일대가 물에 잠겨버렸어요. 운영산이라는 데서 이렇게 흘러내려온 토사가 거기에 전원마을하고 서초동에 그 다음에 레미안 아트이전 아파트 3층까지 덮쳤죠. 그래서 거기서만 죽은 사람들이 16명인데 그들 중에서 자기가 그날 그 시간에 죽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죽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10초? 30초? 1분? 그렇게 그 산이 무너져 내리는 위급한 상황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무너져진 광경을 카메라에다 담았죠. 이 세상에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죽을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거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내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 말을 한 번이나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 죽은 사람 중에 있을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그 말씀을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 말씀을 신뢰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또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주지 않은 자를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있고 강남에 있는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유념했을까요? 참으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래서 대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대비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으면 다행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렇죠? 자연현상을 제외한 창조가 있겠습니까? 자연현상을 제외하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폭풍이 일고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나고 쓰나미가 생기고 번개가 천둥이 일고 번개가 치고 우레 소리가 들리는 그것을 제외하고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기서 분리를 해가지고 그들은 그 무신론자들은 어머니 자연이라고 부르는 것이 엉뚱한 말이에요. 어머니 자연. 자, 이제 우리 왔는데 오늘 좀 소나기 왔었죠? 나도 좀 산에 가려고 그랬다가 소나기 와서 못 가고 수영을 했는데 하늘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면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면 뭐 하냐고, 그죠? 혀를 차면 뭐 하는 거예요? 돼지 머리 삶아가지고 거기다 절하면 비가 그치냐고 했죠. 그렇죠? 하늘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비 오면 비 맞아야 돼요. 벼락이 치면 벼락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시편 148편 한번 열어보십시오. 기니까요. 제가 그냥 4절부터 읽을게요. 그가 별들의 수를 헤아리시고 그들을 모두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한국 사람이 어떤 대학 교수가 무슨 별을 하나 찾아냈다고. 한 은하계에 1000억 개의 별이 있고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는데 거기서 한 별을 찾아냈다고.
5절에 우리의 주는 위대하시며 큰 능력을 지니셨고 그의 명철은 무한하시도다. 주께서는 온유한 자를 높이시고 악한 자는 땅바닥에 던져버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주께 노래하며 하프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는 구름들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고 산두리에 풀을 자라게 하시는도다. 그는 짐승들과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시며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에서도 기쁨을 취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주께서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에서 기쁨을 취하시는도다. 예. 자, 15절에 그가 그의 계명들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매우 빨리 퍼지는도다. 그가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고 하얀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얼음을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니 그의 추위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그의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되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규례들과 그의 명령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 어떤 민족에게도 그처럼 행하지 아니하셨으며 그의 명령들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주는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은 그의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했죠. 아무것도 없더라고 했죠. 하나님이 짓지 않으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 첫 태생이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했죠. 따라서 구원에 관한 성경 구절만 딱 받아들이고 믿고 자연 현상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면 성경을 믿는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아시지 않나요? 자기의 지적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자기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적은 것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 잘못됐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라주시고 인간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따라주시고 인간의 큰 무리가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몇백만 명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숫자가 많다고 져주시고 그렇지 않으신다 했지. 그래서 이런 점을 부인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마귀의 믿음보다 못하기 때문에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믿고 떨기까지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에 답변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의 순수함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믿지 않으면서 믿는 채 했다면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3장 14절의 말씀대로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자연 현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믿느냐고 지금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물음에 답변하라. 첫째로 내가 하늘의 규례를 아느냐 했지. 알지 못한다고 했지. 내가 하늘의 규례를 아느냐? 모릅니다 했지. 정직하죠? 네. 세상의 학문을 죽을 때까지 연구를 했어도 모른다고 했죠. 뉴턴이라든지 코페르니쿠스라든지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에디슨의 책들을 섭렵하고 박사학위를 몇 개씩 받고 노벨상을 받았고 물리학, 천체학, 기상학, 지질학, 해제 탐구를 하느라 머리가 백발이 됐다 해도 또 대학 강단에서 수십 년간 학생들을 가르쳐도 해도 성경을 믿지 못하게 되면 하늘의 규례들을 알 수 없는 것이. 그들뿐만 아니라 미국 나사나 러시아 우주항공국이 통신 위성을 쏘아 올리고 다른 위성들을 시험 위성들을 쏘아 올리고 사람들을 달에 보내고 우주 정거장에 들락거리고 수십조, 수백조, 수천억 원을 썼다 해도 그들이 하늘의 규례들을 알 수 없다 했지. 과학자도 오늘날까지도 태양계의 기원이라든지 생명체의 기원이라든지 별들의 기원이라든지 별들의 구성 요소와 우주 기원이라든지 다른 행성에 있는 생명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다만 추측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기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있는 물층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뭘 보았다는 것이에요. 지상에 있는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 모든 합한 물보다도 몇십조 배의 그 물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성경대로 욥기 38장에 있는 대로 그 표면은 얼어 있다는 거, 절대 온도라는 거, 그것을 찾아냈다는 것이 이제 다음 학교지에 이제 그 글이 나갈 것이. 나는 지금 이야기만 들었죠. 예.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런 태양계의 기원이라든지 우주 기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인가 했죠. 대학들이 수없이 많고, 옥스퍼드, 캠브리지, 무슨 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뭐 콜롬비아 해석하고 하는데 왜 모를까 했죠. 창세기 1, 2, 3장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우주 기원을 빅뱅, 뭐가 팍 터져가지고 부딪혀가지고 폭발해서 뭐가 나왔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의 조상을 원숭이와 아메바에다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1, 2, 3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에요. 노벨상을 받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카기를 하더라도 창세기 1, 2, 3장을 그대로 믿는 기록된대로 믿는 여러분보다 못하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 했죠. 그래서 성경은 과학을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비소하고 허황된 말장난이라고 단정하시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그렇죠? 이 성경이나 이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실험을 해가지고 나온 과학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을 부인하는 이론을 말하는 것이, 인간이 만드는 이론을 말하는 것이라고. 개혁성경에는 그것을 지식이라고 바꿔버린 거죠. 성경은 과학의 어떤 이론도 양보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 성경을 배제하고 내는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점수도 주시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편안하신 것이에요. 못 믿는다면 그 사람들이 말하고 뉴스 앵커들이 이야기하고 신문 논설위원들이 써놓은 글에 대해서 점수를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과학자들이 우주와 자연현상에 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은, 첫째, 금성과 화성이 왜 각기 다른 방향으로 도는지 그 모르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지구 대기가 왜 해왕성이나冥왕성의 대기가 다른지도 모른다 그죠. 세 번째는 별들이 언제부터 저 위에 있게 됐는지 그것도 모른다 했죠. 광년으로 증명해 보려 해도 모른다 했죠. 빛의 속도는 18만 5천 마일 per second, 그러니까 초당. 여러분 차가 지금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약 110km 달리죠, 시속. 비행기는 약 650마일 달린다 했죠, 시속. 빛의 속도는 18만 5천 마일 초당. 그러니까 따지자면 40만 킬로미터라고. 초당.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공중에 올라와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꿔지는 것이다. 그 올라가는데 그 빛의 속도보다도 빠르는 것이. 어떻게? 난 몰라요. 난 모른다고 했죠. 주님 이렇게 올라가셨고, 모세 엘리야도 그렇게 내려왔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주님 오실 때 다시 내려오고, 성경을 보면 모르는 것이. 여러분은 대단한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어떤 성우는 색깔이 검고 어떤 성우는 색깔이 검지 않는지 그것도 모른다고 했죠. 미국 나와서는 북쪽에 있는 빈 공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죠. 빈 공간. 거기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것이에요. 빈 공간이 북쪽이라 했죠. 무엇을 안다고, 자기들이 무엇을 안다고, 건방지게,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고 곧은 목으로 말하지 말라.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북쪽이 빠졌다.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 했죠. 시편 75편 6절이라 했죠. 예? 예. 또 있어요. 그런 북쪽을 빈 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그런 물들을 그의 짙은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땅을, 지구를 허공에 매다신다. 예. 처음엔 지구가 팽팽한지 알았다 그죠? 예. 지구가 둥글다고 알았다 이제 나중에 알았다고 그죠? 성경에는 BC 1520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모르는 것이. 예. 그런 북쪽을 빈 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했죠. 욥기 26장 7, 8절이죠. 그리고 또 모르고선 별들이 어떻게 천사들을 나타내고 또 천사들이 어떻게 별들을 나타내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헐리우드의 영화 배우들이라든지 우리나라도 무슨 영화 배우들이 스타라 그러는데 참 웃기고 있는 거라. 그거 참 웃기는 게 없어요. 그게. 지들이 무슨 스타예요. 그게. 피조물들 외계에서 UFO 같은 거 없이도 어떻게 위아래로 이동하는지 모른다 했지. 아까 이야기했죠? 주님은 몸소 올라가시고요. 그러더라고요. 여러 사람이 지켜본 가운데 올라가시다. 이제. 모세 엘리사가 변형산에 내려왔죠. 변형산 내려왔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이제 환란 때 죽는 것이 13장, 계시 13년 나가서 죽었어요. 목이 잘려져가지고 둘이 다 죽는 것이. 예루살렘 길바닥에다가 3일 동안이나 방치한 것이. 성령님이 들어가시니까 다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올라간 것이다. 살아가지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내려오신다 했지. 여러분 이제 엘리야 휴가 되면은 여러분 올라가셔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 만나서 물어봐야 된댔죠. 그때 얼마나 빨리 어떤 방법으로 내려왔냐고 물어본다 했죠. 통역이 없으면 나랑 같이 가자고 했죠. 예. 하나님께서 왜 모든 별자들을 살피시면서도 동시에 참새 한 마리의 활동에도 관심을 가지시는지 모른다 했지. 알 턱이 없다 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죠. 우리 교회 기도 제목에는 우리 선교사들, 파푸아뉴기니아라든지, 그 다음에는 말라위라든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그 다음에는 잠비아라든지, 또 월남이라든지 인도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한테 기도하자고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 기도가 무용하다면 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거기다 왜 써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사람들 아프리카 오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안녕과 그들의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내가 알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내가 첫날 왔을 때는 목이 메어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셔가지고 내 목이 나아진 거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아시는지, 누가 죄를 짓고 누가 자백했는지, 누가 죄를 숨기는지 다 아신다 했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게 되면 왜 어떻게 아시고 징계하시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도 모른다고 했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면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감추고 하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했죠.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의 물리적인 교회를 이해할 수 있다면 도덕적이고 영적인 교회를 또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성경을 믿을 수 있다면 이 일이 가능한 것이. 여러분은 강제로 성경을 믿게 하려는 제도는 없어요. 어떤 방책도 없어요. 강제로 각 지역 교회들이 피켓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소리를 크게 질러서 뭘 하라든지 소용없어요. 그것은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의 배를 잘라가지고 심장을 잘라가지고 거기다 뭘 집어넣어가지고 믿음이 생긴다 그러면 다 했을 거라죠. 그 소용없어요. 그것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하고 교제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고 자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 성도만이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문제가 많다는 걸 알고 계시고, 인간을 위협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이 세상이 얼마나 사약한 것도 알고 계신다 했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것이에요. 무슨 병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우리 알지 못한다 했죠. 이번에 봐요. 얼마나 비참한지요. 밤중에도 와서 막 여기다 주사기 꽂고 막 저거 피 빼가고, 정말 잠 좀 막 쓰려고 하는데 와가 또 뭐 온도 잰다 그러고 뭐 체온 잰다 그러고, 와, 비참하다 그치.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물음에 답변하라. 두 번째로, 내가 그 통치를 땅에 펼 수 있느냐 그랬어요. 33절에 있어요. 하반부에서. 그렇죠? 로마 카톨릭 교황들, 역대 저 교황들 있죠. 그 다음에 제국의 모든 황제들,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던 영웅들, 유실론, 무실론, 철학자들, 심지어는 공산주의 통치자들까지도 이 땅에 전쟁도 재앙도 질병도 없는 왕국 건설을 희망해 온 것이 어디서 배웠지요?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이거. 거짓말쟁이들이지만 성경에 배웠다 했지. 그 왕국 건설을 희망해 온 것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다 했지. 자, 그렇다면 내가 현실적인 질문 하나 하자 이거죠. 무슨 수로 그들이 지상에다 나 오늘 왕국 건설을 하는 것이에요? 무슨 수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낙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병들어 가는데 어떻게 낙원이 될 수 있냐고요? 도둑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낙원이 될 수 있냐고요?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데도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낙원이 될 수 있냐 이게? 쓸데없는 짓들이죠? 유엔 참으로 쓸데없는 짓 하는 것이에요. 반기문 그 사람 우리 여기 유엔 사무총장이 있지만 남북 화해, 한국 사람으로서 북한하고 우리하고 좀 화해시켜보라 하죠. 핵무기도 좀 만들고 안 만들고, 연평도도 좀 포격 안 하고, 천안함도 폭격 안 하고, 폭침 안 하고, 그런 짓을 왜 못하냐 했죠.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쓸데없는 짓 하는 것이에요. 그들 거짓말쟁이들 사기꾼들은요, 사람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기 위해서 그런 꿈 같은 거짓 비전을 제시한 것이에요. 지금 정당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사기꾼들이죠, 저거요. 그래서 지상의 왕국 건설이, 유토피아 건설이 불발로 끝나버린 같은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 역사이고 제국의 역사였다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것이에요. 나도 처음에 그 말 듣고 이상하다 해서 역사에서 교훈 배울 수 있을 텐데, 아니, 전부 거짓말이에요. 또. 배울 거 없다 했죠. 지킬 수도 없는 것들, 이룩할 수도 없고 성취할 수도 없는 것들을 거짓말로 한 것이에요. 님롯이 그랬고, 파라오가 그랬고, 산헤립이 그랬고, 느부갓네살이 그랬고, 다리오가 그랬고, 알렉산더가 그랬고, 카이사가 그랬고, 그 후에도 나타난 징기스칸이라든지 나폴레옹이라든지 칼 막스라든지 샤벌마누라든지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모택동 히틀러, 심지어는 루스벨트라든지 호치민이라든지 카스트로, 김일성 등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실증해 준 것이 거짓말쟁이에요. 조금 더 수많은 사람이 속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 안 믿는다. 쓸데없는 사람들이었죠. 성경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유엔에 가입한 193개국이 이 일들을 할 수 없다 했죠. 로마 카톨릭도 할 수 없어요. 거짓말쟁이들이었죠.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 인권운동, 선거,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녹색운동, 촛불집회 불가능하다 했죠.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같으면 오해한 것이에요. 무지하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라고 했죠. 지난 6천년 동안 인류는 그런 사탕발림한 자들에게 속았어요.
우리 하나님 대통령이 전에는 지금 8년 하다가 2번 하다가 이제는 5년만 하죠. 역대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라고 말하고 계속 공약했대요. 공연부를 해놓으니까 국민들이 그걸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다 속아버린 것이. 성경을 외면하게 되면, 외면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주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 했죠. 꼭두 새벽부터 기도하고 한 달간 밥 굶고 기도해도 소용없다. 기도 안 들어주겠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땅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인간들만의 계획은 아무 가치도 없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런 것을 실현 가능성이 눈꽃만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신뢰해서는 안 된다 했지. 위정자들은 표를 얻어야만 당선되기 때문에 표를 얻기 위해서 무수한 거짓 공약을 쏟아내는 것이에요. 지자체뿐만 아니에요. 지자체 의원들뿐만 아니에요. 지자체 장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런 것이에요. 그들이 하겠다는 것이 뭐예요? 수작이. 모두가 다 국민의 세금을 쓰겠다는 것이에요. 국민의 세금을 쓰겠다는 것이에요. 무수하게 뜯어가는 것이에요. 무상교육, 무상복지, 무상급식 이에 대한 공약도 제 돈이 아니라 자기들 돈 아니에요. 자기들 돈 한 푼도 안 쓰는 것이에요. 오히려 뜯어가죠. 모두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그런 장난질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다 해왔고, 뿐만 아니라 가장 순수하고 정직해야 할 교회마저도 가짜 희망을 제시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고 속여서 신도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죠. 로마 가톨릭이 지난 1600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개신교회들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김기준 목사 제7례교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요. 종교 자유가 아니에요. 예, 장로교, 루터교, 가톨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미국 헌법의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종교라는 것은 미국에서 기독교를 말하는데, 종교의 자유가 종교를 나중에 그 행정가들이나 입법자들이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불교도 종교다, 마호메트교도 종교다, 힌두교도 종교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이에요. 영주권을 내면요, 목사는 순서가 없어요. 예, 순서가 없다고요. 특별 케이스예요. 그래, 한국 사람들이 그걸 알아가지고서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목사가 되어버린 거죠. 그 나중에 이민국에서 그걸 알아가지고 이제 그때 철저하게 검증한 것이. 학교 어디 나왔냐? 네가 목사 몇 년 했냐?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외봐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외봐라. 그렇게까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힌두교도 들어왔죠. 구루들 들어왔죠. 중들 들어왔죠. 모하메드교 들어왔죠. 그래서 절간 들고 회당들 짓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미국이요. 왜?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행정을 하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이게요. 예, 로마 가톨릭이 지난 1600년간 그렇게 해왔어요. 개신교회들도 그렇게 해왔고, 소위 근본주의자라고 외친 그들도 그렇게 배교해버린 것이요. 인간들은 노력, 세계 정부 통치, 종교 통합, 교회 통합 등으로 이 세상의 유토피아가 설립될 수 있고, 의와 화평의 통치가 가능했다면 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요? 왜 우리가 사람을 보고 그게 가능하다면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기꾼들이에요?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 종말론은요, 성경적 교리 아니에요. 성경이,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이해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놓은 이론이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땅 위에 왕국 건설을 할 수 있다고 외치는 것이에요. 로마 가톨릭 외치는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암흑시대에 나와서 설교하고 조암 호수처럼 했다면요, 이렇게 했다면 나는 진즉 죽었어요. 미국에는 4사람 있어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4사람 있죠. 한 4사람, 5사람 되게 되겠구나. 텍스 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학교지에도 가끔 이렇게 글 나오죠. 지금 텍사스에 있는데. 그 다음에 잭치기, 우리 전도지 있잖아요, 잭치기. 로버트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고, 다음 맥카트라는 사람이 있고요. 맥카튼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피터 락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나한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우리한테 신경 안 쓴다 했죠. 그러나 지금 엄청난 것이요. 예수회가 와가지고 로마 카톨릭 예수회 와가지고 서강대학을 만들었죠. 세웠다 했죠. 서강대학이 정보기관이에요. 사실은 따지지 않는 거죠. 서강대학이 세워지고 있을 때까지 아무런 일도 없었어요. 로마 카톨릭하고 개신교도하고 잘 지내고 이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면서부터 문제가 달라지고 바티칸이 긴장한 것이. 한국은 김수환 추기경이 있을 때까지 조용한 나라였어요. 우리가 와자 그 다음에 죽었죠. 우리가 와서 10몇 년 하니까는 그 다음 죽었다고 했죠. 우리는 일당 100 그 정도 아니에요. 우리는 숫자가 적지만은 우리는 그걸 설교하고 구령하고 성령들을 믿고 외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요구 질문, 긍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종교적 정책 지도자 율사 이래 한 명도 없었어요. 성경이 없으면 인간은 지금보다 몇십 배 악했을 거예요. 바른 성경이 없었고 바른 교회가 없었더라면 세상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세상은 이 점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물음에 답변하라. 자, 34절 보십시오. 내가 내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많은 물들을 너를 덮게 할 수 있겠느냐 했지. 누가 속에다 지혜를 주었느냐? 또한 누가 마음속에 명철을 주었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을 셀 수 있겠느냐? 누가 함으로 병들을 멈추게 할 수 있겠느냐 했죠. 주님께서는 각기 한 개씩 다른 질문들을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37절에서도 같은 질문이 이어지는 것이요. 내가 지혜로 구름을 셀 수 있겠느냐? 누가 하늘의 병들을 멈추게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고 하죠. 다 할 수 없어요. 별들을 구름과 비교해 볼 때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구름을 흩어지고 빠르게 움직이다가 솟아내려 버린다 했죠. 구름 모양은 그야말로 다양하다고 했죠. 저는 조금 특이했던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면서요, 태평양과 인도, 난 대서양은 안 갔으니까요. 인도양의 계절에 따라서 형성되는 구름을 나는 예의주시했어요. 내가 카메라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롤라의 카메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형성 내가 다 찍었어요. 비행기는 컴퓨터 플라이트로 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도 얼마에서 내가 어떤 구름이 형성된 걸 봤다니 너무너무 나는 구름을 많이 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연세대학교 그때 백낙준 총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나를 다시 복학을 시키시오. 나는 정치학을 했지만 그러면 내가 연세대학에 기여하리이다. 그래서 거기서 밤 10시까지 회의하고 그랬어요. 난 준비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탁 쳐가지고 저를 구원시키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신 것이. 그야말로 그런 모양은 다양하다 그랬죠. 여기 시편 77편이요. 시편 77편 16절 보시면요. 오 하나님의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물들이 두려워하였으며 깊은 것들도 떨었나이다. 구름들이 물을 쏟아내고 하늘들도 소리를 내리니 보내니 주의 화살들도 멀리 나갔나이다. 주의 천둥 소리가 하늘에 있고 번개가 세상을 비추니 땅이 떨며 진동했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첩경이 큰 물들에 있었으나 했어. 주의 발자취는 알려지지 않았다. 않았나이다 했지. 거기 시편 104편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요. 오, 내 혼화초를 성충하라 했어.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지극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나이다 했지. 주께서는 옷으로 가리듯이 자신을 빛으로 덮으시고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며 물들에 자기 방들을 들보들을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병거를 삼으시며 바람의 날개들 위로 거니시나이다 했지. 예, 주께서는 주의 천사들 영들로 주의 사역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며 땅의 기초들을 넣으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주께서는 옷으로 덮은 것 같이 기품으로 땅을 덮으셨으니 물들이 산들 위에 섰나이다 했지. 여기 우리 본문 35절에서 뭐라 했어요? 내가 번개들을 보내어 그들로 가서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할 수 있느냐? 여기 뭐 같습니까? 이것이 팩스머신이에요. 팩스. 네.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했죠. 이로 인해서 문명이 시작되었다 했죠. 전기는 그야말로 인류에게 위대한 기여를 한 것이에요. 에디슨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었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과 지혜를 주시지 않았는데 인간이 마귀로부터 받은 지혜로 돈 버는 것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한 사람을 시키셔가지고 위대한 일을 하신 것이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성경을 편애시게 하신 것이에요. 무엇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기여하고 무엇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방해요인이 되는 걸 보면 쉬이 알 수 있다 했죠. 예, 무엇이 진리를 전파하는 데 이익이 되고 무엇이 진리를 전파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인지 보면 확실히 안다 했지. 어떤 것이 가짜 교회고 어떤 것이 좋은 교회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교회인지 확실히 알 수 있다 했죠. 토마스 에디슨은 전기를 발명했고 그 다음에 무선 전보가 발명됐죠. 그 다음에 전기가 전화를 만들어낸 거라고 하죠. 1876년에 알렉산더 그레임 벨이 전화를 만들었다 했죠. 그 다음에 팩스머신이 약 1982년 그경이 나왔을 거라고 했죠. 내가 비행기를 탈 그동안에는 기상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손가락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글을 추추추추추 써가는 거 이런 것만 나왔죠. 그런 것만 나왔다 이렇게 추추추. 그것도 신비했다고 했죠. 내가 72년부터 81년까지 탔는데 여객기를 탔는데 그렇게 막 추추추추 나왔다 했죠. 자, 그런데 TV까지도 허용될 수 있는 것이에요. 컴퓨터가 나오면서 세상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인터넷이 나오면 또 한 번 뒤집어져 버린 것이. 휴대전화로 또 한 번 뒤집어졌다 했어요. 뒤집었다는 무엇인가? 급격하게 세상이 타락해버린 것이. 범죄가 몇 배로 증가해버린 것이. 아주 두뇌로 쓰는 범죄, 성범죄, 도둑질, 보이스 피싱, 남의 돈 빼가는 거 수없이 증가해버렸다 했죠. 그래서 죄들은 병들로 이어졌고 병들은 죽음으로 이어졌다 했죠. 전기만큼 편한 거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은 전기 없이 5,000년 이상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아세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전쟁 무기가 고루 정밀해진 것이에요. 또 사람들은 전기세, 전화세 때문에 더 많이 일을 해야 했다고 했죠. 편리함은 늘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에요. 과학으로 인간의 주의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없었다 했죠. 과학은 뉴스매체와 종교보다 더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1800년, 1850년 사이에는 폐렴과 결핵이 전쟁에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이에요. 고속도로를 만들어내고 아우토반이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는 죽은 사람이, 도로에서 죽은 사람이 전쟁에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아진 것이에요. 특히 미국에서 그런 것이에요. 계시록 16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지금 이제
대환란 때 병을 쏟았는데요. 1절 보십시오. 또 내가 성경에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일곱 천사에게 말하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 일곱 호리병을 땅에 쏟으라고 하시더라. 그러면 첫째가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위해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둘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헌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셋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강들과 무릎 원천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또 내가 들으니 무릇 천사가 말하기를 오 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의로우신 분이시니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그러하나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들은 참되시며 의로우시나이다라고 하더라. 넷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해에 쏟으니 해에게 불로 사람들 태우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그리하여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다섯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그의 왕국이 흑암에 쌓이며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자신들이 고통과 흔들어 인하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섯째, 일곱째 쭉 이제 나오죠? 대단하지요. 성경에는 실현되지 않을 말씀을 기록해 놓은 적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하늘의 병들을 멈추게 할 수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 요한계시록 16장 20절 21절 보십시오.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무게가 각기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이라. 오늘 오전에 우리 부산 조도희 목사 할 때 그렇게 우박 나왔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않는데 지진과 비 때문이랬죠. 3년 반 동안은 가뭄 끝에 비가 억수로 쏟아져 부은 것이 있죠. 지금 비 오는데 돼지 대가리 삶아가지고 거기다 절을 하고 비 멈추게 해달라고 누구한테 하는 거였죠. 우리가 그런 짓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이냐 했죠.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 것이냐? 있으리야 있어. 주께서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시며 주의 보호자가 하늘에 있으니 그의 눈은 사람의 자손들을 보시고 그의 눈꺼풀은 그들을 감찰하시느니라. 주께서 의인을 시험하시는 악인과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흔히 미워하시는도다. 그가 악인을 위해 덫과 불과 유황과 무시무시한 폭풍우를 내리시리니 이것이 그들의 찬의 몫이 되리라 했지. 의로우신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다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보리라 했지. 참 낙원과 지옥 차이죠. 하나님을 말씀으로 신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라 했죠. 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만나 하는가? 하늘의 규례들에 인간은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금 봐요. 비가 오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군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있냐고? 권세로? 해보라죠. 해보라죠.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기상 상황은 대환란 때의 예비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무슨 자랑하고 재고 목에 힘주고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무슨 재판한다 그러고 뭐 없어요. 무슨 뭐 중국이 뭐 세계 2위고 뭐 일본이 어쩌고 뭐 미국이 뭐 세계 1위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뭐 노벨상을 받고 뭐하고 무슨 어린애 장난 같은 짓 하고 있는 것이.
중국은 남한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농지가 지금 가뭄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1951년 이후에 최악이었죠. 반면에 베이징은 13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것이죠. 번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비 안 내려주는데 무슨 농사를 짓는 거예요? 저희들이 무슨 강으로 만든다고 까불어 쌌다가 하나님께서 딱 닫아버리시는 것이죠. 미국 텍사스주의 식수원인 피셔호 22,000제곱킬로미터죠. 그 바닥을 드러내는 것이 식수원인데 텍사스는 9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린 것이 까불지 말라 했죠. 조지 부시든지 조지 W 부시든지 까불지 말라 이것이죠. 미국 동북부는 40도 폭염이 매일같이 미국 영토의 4분의 1 인구 절반이 지금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아프리카 소말리아 반도, 이티오피아, 그 다음에 해적이 국가인 소말리아이죠. 그 다음에 지부티, 그들은 60년 만에 가뭄을 겪고 있는 것이죠. 태풍, 필리핀 강타했죠. 중국 강타하죠. 이제 또 하나 올라오고 있죠. 한국 호우라죠. 장마철을 인간이 정할 수 있냐 했죠. 아주 말하기 좋게 뭐 몇 월 달부터 몇 월까지 장마고 멋지고 어쩌고 자기들끼리 정해가지고 하나님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했지. 너희들이 계산한 대로 내가 사니? 인간이 장마철을 정할 수 있냐고? 없다고. 기상대 국지성 호우, 천문 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호우, 왜 계속되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또 있어요. 동쪽에서부터 유입된 수증기가 어떻고 뭐 어떻고 해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잡지 있죠? 뉴스위크, 타임즈하고 뉴스위크 같은 회사였죠. 1만 2천 동안 이어져 온 기후 안정성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부 다 몇 월 달에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하고 비가 오고 고구가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소환, 대한, 대서, 초복, 중복, 말복, 뭐 잡아먹고 뭐 잡아먹고 네? 1만 2천 년 동안 이어져왔던 기후 안정성이 사라지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놓으시고 인간들이 말씀을 공부하시고 늘 유예 기간을 주신 것이요. 너가 죄를 지었으면 자백하라 했죠. 네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구원받으라 했죠. 유예 기간을 주신다 했죠. 그거 안 들은 거예요. 지구촌의 기후 변화와 연관된 각종 재앙들이 몰아치고 있으나 정작 인류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 옳다. 옳다고 해. 뉴스위크가 처음으로 옳다고 했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 인간 개개인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하늘의 규례를 아느냐? 너 대통령이야? 말해봐. 대답해봐. 네가 대학 총장이야? 대답해봐. 네가 재벌이야? 대답해봐. 네가 하늘 규례를 아느냐? 모른다 했지. 어머니 자연이라는 하늘의 규례를 정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막연하게 내려온 이름이 바로 어머니 자연이라고 했죠. 이 하나님 주님의 성경의 기록을 믿는 사람들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기록하신 거 나에게 주신 조명으로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들이 다 실현될 것으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오셔서 날 데려갈 걸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요. 지난 6천년 동안 선지자들, 지식인들, 과학자들이 몰랐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를 아는 사람들은 대비할 수 있지만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 알아야 된다 했죠. 정신을 차려야 된다 했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